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본문으로 말씀 나눕니다. 모든 성도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은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을 존경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한다라는 것은 첫째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을 존중하는 것인데, 특히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베푸시는 그런 일꾼으로 삼으신 이들이 바로 사역자들이요 목회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양떼를 먹이실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세우신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들, 특별히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양떼를 먹이시기 때문에 양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이렇게 부양할 것을 이렇게 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명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특별히 여기서 이미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이 본문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장로들은 오늘날의 단순한 장로들이 아니라 특별히 이렇게 목회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오늘날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는 목회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18절에 보니까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말씀과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라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길지니라 라는 말씀의 그런 속뜻은 무엇이냐면 목회자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성도들은 목회자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논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룰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비추고 있는 대로 그냥 짤막하게 설명만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개중에 꼭 사도 바울을 비유로 들면서 원래 초대교회의 목회자들은 일하는 목회자들이었고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 이 목회 서신은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에 그것이 획일화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목회자들에게 목양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보편적인 교회에 세우신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는 영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고, 성도는 목회자의 육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그 교회를 보존하고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회자들이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이 잘 조율해서 그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를 지켜나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고, 또 그 원리를 통해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으로 채우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목회자들을 존경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야 하냐면 19절에 보면은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올 때 소문이나 그런 의구심이 드는 고발,
그러니까 고발하는 사람이 전혀 증거도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증언을 할 때에, 그럴 때에는 목회자를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사탄의 주요한 표적이기 때문에 정죄하는 일에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확증이 있고 정말 다른 그런 변수를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목회자의 그런 범죄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교회적인 차원에서 다스리고 정죄하고 거기에 맞는 그런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비난을 일삼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한순간인데 그 분란이 치유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교회의 사소한 일로, 그리고 근거도 없는 일로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정말 치유될 수 없는 상황, 교회가 완전히 분열되고 찢어지고 깨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탄이 정말 원하는 일이겠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사탄이 그 분란을 일으킨 것인데, 성도들이 근거도 없는 일 가지고 입에 올리고 그리고 목회자를 정죄하기 시작할 때에 그 교회는 결코 올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치유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결코 근거도 없는 일 가지고 목회자를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목회자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0절을 보니까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목회자의 사명은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거나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때에 이렇게 목회자가 소신 있게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꾸짖고 책망하면서 목회하기가 쉽지를 않죠.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시절의 그런 교회의 모습과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사뭇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나를 심어주신 교회라는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철저히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고 또 목회자의 지도에 그렇게 따르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나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목회자가 소신껏 어떤 본이 되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소신껏 그렇게 목회를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성도들이 자신의 영혼을 생각했을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른지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끝끝내 심판하실 텐데, 그냥 어떤 목회자의 조언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고 수긍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한다고 해서 그 교회를 떠나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성도들이 정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고려할 때에, 확고한 하나님의 심판을 고려할 때에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처럼 그냥 듣기 싫다고 그냥 자리 피해버리고 떠나버리고 이런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손을 대시기 전에 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역자나 목회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외면하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그냥 더럽다고 그냥 떠나버리면 과연 자기의 영혼에게 훗날에 어떤 화가 끼칠지 미칠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하면서 좋은 교회에 이렇게 적을 두고
목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런 어떤 질책과 그런 어떤 책망에 깊게 생각하며 회개를 이루는 것이 자기의 영혼에게 훨씬 유익한 일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그렇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들어서 편견됨이 없이 이를 잘 판단해서 정말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책망할 부분은 책망하고 경고할 부분은 경고하고,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목회자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애착을 가져야 되죠. 때때로는 어떤 특정인들이 좀 더 이렇게 애착이 가는 것,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는 어떤 일을 판단할 때에 편견되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공평하게 그렇게 판단을 해서 누구든지 공평하게 칭찬할 부분은 칭찬하고 누구든지 공평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하고 책망하고, 그럴 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목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대목을 볼 때에 초대교회의 그런 영적인 리더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이렇게 절제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자신에게 드리기 위해서 디모데가 물 외에 다른 그런 어떤 다른 것들을 섭취하지 않았다. 다른 음료를 섭취하지 않았다. 특별히 이 술을 섭취하지 않고 온전히 물만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드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위장이나 이런 자주 나는 병에는 포도주를 조금씩 섭취하면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건강도 잘 지켜가면서 목회를 하라라는 그런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타락한 무리들이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음주해도 되는 그런 당위성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문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음주 문화를 정당화시키는 구절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단속하고 절제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오히려 증명해주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제한다라는 것이 자칫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리고 영적인 활력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집중하되, 또 그러한 것들이 어떤 또 영적인 어떤 오히려 독이 돼서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삶의 기쁨을 잃어버릴 정도로 돼서는 안 되고 항상 영적인 활력을 소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목회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적용하고 또 아름답게 자신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운다는 것은 목회에 좋은 동역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앞서서 고민하는 목회자에게 걸림이 되기보다 물심으로 지원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성경은 개인적인 신앙에서 머무를 것을 결코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구성원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께 보답하는 삶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